2026년 2월 15일 주일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마다 주의 거룩하신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선택을 받는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앞에 먼저 감사와 우리 회개 기도를 하고 이 예배 시간 주님 올려드린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많은 죄가 있고 일어나고 성공을 하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자고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다시 한번 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야 너가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네, 계속해서 생각합시다. 경배하리 내 호흡만 나네. 찬양하리 내 혼인 다해. 주 찾으니 나 사는구나. 주님 내 길을 나
어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감사하지 못할 제목들이 많아지고 또 이 세상은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지 못할 거리들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해서 경배하고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세임 주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 가운데 나를 역사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온 마음으로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주
내 마음이든 생각이든 물질이든 위치든 모든 것 주님께서 참 주인이십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신 곳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나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고백하면서 전쟁합시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내 주님보다 앞서는 곳이 다른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내 생각을 계획보다 앞서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앞서시는 거예요. 내 바라는 모든 것보다 주님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연약하지만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확증시켜 주시고 늘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만한 증거와 은혜, 말씀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체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인내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사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부중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12장입니다. 주보에는 잘못 나오네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하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저들을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제사나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사장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동반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이르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계시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의 힘으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이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이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범죄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역하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한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시되 내가 나무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오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소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라. 아멘. 우리 김현수 교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구원의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 심령들,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있고 또 주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어성경 신약 집중 세미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공부를 힘써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안에 계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고백하고 또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유 모두 다 순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또한 그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분의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비하신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불 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
6절까지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한참 달아났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낭비를 시원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떠날 자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더욱더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리즈로 계속합니다. 참고로 이제 계속 시리즈로 이어하는데 이제 만약에 안 들으신 것이 있다면 지난주 안 들으셨다면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시고 이제 계속 들으시는 게 이게 연결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설득의 여정.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생애와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의 생애 하나님의 열심. 지난주에는 뭐 노아와 에녹과 이 11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그러니까 물심판, 홍수 이전의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뭐 3000년 전 이전의 분이지만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보고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늘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느꼈던 이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우리 조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제가 방금 이미 얘기했듯이 우리가 앞에 별명이 따르죠. 뭐라고 칭호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뭔가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큰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고백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윗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고 직접 우리에게까지 그런 믿음의 본과 영향을 끼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장 선구자에게를 갔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사모님 요거 좀 균형 좀 맞춰주시겠어요? 예. 영상이 나가야 돼서 이렇게 균형 안 맞으면 약간 균형이 안 맞죠. 네. 너무 위쪽으로 추워졌다. 오케이.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뚝 떨어진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다 완성돼서 완성품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장을 통해서 계속 나오니까.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그러할지라도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 믿음의 정말 큰 사람들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택받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믿음의 영웅을 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벌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은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저주하신 거면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이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땅을 저주하셨어요. 땅을.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벌하신 거지. 그걸 컨셉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벌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동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벌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의 기본, 우리의 세계관, 그런 마인드셋이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필요 조건으로 늘 그것을 다가가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하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회 질서 속에서 하이라키를 두고 또 클래스를 두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먼저 뭐가 됐다, 안 됐다, 그걸로 사람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좋잖아요. 믿음의 조상.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결국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설득의 여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의 여정이었어요. 먼저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옛날 아브라함, 이제 노아 홍수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입니다. 욥기서가 성경에 좀 이게 약간 중간에 나와서 창세기 모세기 이후에 나와서 욥이 그 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욥도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저 같으면 욥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 성경에도 나왔듯이 욥은 당대 가장 큰 거부이기도 하고 당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택하지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그거는 이미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이에요. 그게. 사람의 조건과 필요 조건과 사람이 가진 것과 배경과 내 능력치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신학교 때 성경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퀘스천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한 사람만 꼭 집어 부르셨을까? 성경엔 아브라함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오해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말고도 많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또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선택을 하지 않았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설득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거부해버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지 않으셨으면 그건 로봇이고 인형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다른 사람도 부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믿음의 씨가 쭉 내려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 위대한 결단의 사람, 또 성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다음 주에 말씀 나올 건데 제가
굳이 9절을 8절부터 19절까지 뽑은 거는 그 중간에 얘기 말고 19절까지 뽑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여정 때문에 뽑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또 나올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가지면서 결국은 이가 그 당시에 뭔가 성취한 건 아니에요. 성취한 건 이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때 당시에는 자신의 자손이 많은 게 힘이고 국력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부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면 돈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이고 또 농경사회이기도 하고 유목민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그게 내 재산이고 많은 가축을 돌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자손을 많이 내야지 농사일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성경의 진실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자였어요. 처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여정이 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이 이삭까지, 어떻게 보면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고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소명, 콜링입니다. 소명, 부르심, 소명. 오늘 마지막 찬양했죠. 부르심, 또 좀 약간 어렵면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근데 스스로들 다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경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상숭배자라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뭐라고 그러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다고요? 분명히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약간 순화해서 그래도, 근데 과거의 일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죠.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가까운, 아브라함 가까운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알죠.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 거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방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방 다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확하게 배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문명의 시작이라고 또 말할 정도로 그렇게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지역이었고, 지금도 그런 고고학에서 발굴을 하면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칠대 불가사의 그런 것도 있고, 그렇듯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루, 그 갈대아 우루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온갖 신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당시 가나안에 영향 미쳤던 그런 모든 신들도 다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신들입니다. 그 신의 영향이 또 나일강 유역에 또 거기까지도 영향 미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가까운, 지금도 좀 마찬가지지만 그 집안의 가장 어른, 그 아버지가 결정하면 가족 전체가 따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가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그때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세상에 섬기지 우상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당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당대 욥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욥은 이미 완성형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굉장한 거구였고 또 정말 하나님 성경책에도 나왔듯이 당시 정말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근데 이 사람을 섬기지 않고 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 극과 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콜링, 부르심. 자격 없음에도 부르시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처음에는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제 12장 말씀 쭉 보면 나와 있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나의 그런 안정장치, 나의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살던 것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메소포타미아 가장 발달된 문명에서 살다가 이곳에 그 광야 같은 데 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단체가 미국 단체이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 보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희는 한국 사람은 항상 저희 때는 뭔가 사역이 주어지면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밥을 못 먹더라도 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게 저희 세대 때 이제 문화였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모임을 많이 하고 또 자기 여가를 즐기는 것이 많고 사역은 한 반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하는 거 반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러려면 왜 여기에 왔지? 라는 제 안에 그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제가 이런 말 미국에 잠시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곳에 공항만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가보고 미국 사람이 인도에 와서 산다고? 또 미국 사람이 이 태국에 와서 산다고? 그때는 훨씬 더 발달된 나라예요. 지금은 좀 많이 힘들지만 옛날 20년, 30년 전에는 정말 세계에서 최고 발전되고 안정된 나라였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불안한 인도에 산다고? 이제 그게 인식되는 거예요. 또 여기 계신 선교사님, 여기서 계신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 40년 그렇게 넘게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때, 저희 전도 집회 때 와서 우리 선교회 계신 그 부부가 한 40년 넘으셨어요. 83년인가 2년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산다고? 그때는 또 이 나라도 잘 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또 캄보디아 난민들도 많이 넘어오고. 그렇듯이 자기의 익숙한 것을 버리고 더 훨씬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옮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이것을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뭔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게 하기 원하세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안정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살다가 죽었더라. 더 이상 없어요. 됐어.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가요? 그냥 살다가 밥 먹고 살다가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각 한 사람마다 다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 원하시고 성전이 되기 원하시고 각자 부르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신의 안정된 장치에서 떠나는 요구를 하세요.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 계신 그런 모든 분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먼저 순종하신 분들입니다. 다. 본인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여러분 그런 여정을 다 지금 선택하시고 이곳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선택하시고 다 오신 거예요. 본인의 유익이 됐던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을 직행하지 않고 중간에 어디로 갔죠? 하란으로 갔어요. 중간지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떠한 그 안에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실 때는 믿음의 여정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멈춰선 불완전한 그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책망하신 대신에 그곳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어요.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 인생 여정 가운데 보면 가나안으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나안에 가자마자 뭔가 가나안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런 오랫동안 내가 메소포타미아를 갈대아우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또 그 믿음의 많은 여정 가운데 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으로 오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 인도에 딱 선교사로 들어가면 인도에 많은 15개 인과 손을 들여서 저를 환영해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에 그냥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뭔가 기대감, 그래서 사람들한테 접근하면 뭔가 확 반응을 하고 사람들한테 접근하면 진짜 예수를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막 올 것 같았어요. 근데 릭샤 기사부터 구박을 하고 영어 못한다고 구박을 하고 그런 아픔과 그런 여정 속에서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정말 화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땅에 기근이 닥쳤어요.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까운 이 풍족한 땅 애굽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성경 말씀에 알잖아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이런 비겁한 사람이, 비열하고 비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정말?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얘기로 하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책망하시고 때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기본 컨셉으로 우리가 알 게 뭐냐면 횃불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횃불언약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계약을 하는데, 언약을 하는데 이 동물의 쪼개입니다. 동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같이 계약자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 계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리라. 그러니까 죽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계약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기다려 졸았어요. 그리고 존 사이에 하나님이 불로써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넌 상관없이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
그래야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완성돼요.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계약을 이행하는 게 있으면, 우리의 노력을 들어가면 믿음이 완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시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뭐하든지 너를 인도하겠다. 너는 그냥 믿기만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노력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계약의 조건에 대해서 이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계약이 실존하다는 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비움이 들어가야 되고, 내 내려놓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큰 실수란 게 뭐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아니,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식을 줄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여기 띄워놨죠. 보세요. 인본주의적 열심입니다. 인본주의적 열심. 우리가 뭐든지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놓고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 뜻하셨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사역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랬단 말이에요. 사라는 벌써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됐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만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시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인본주의적인 자기 열심이에요. 우리가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꼭 분명히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내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는 뭐가 뻥 하고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여정같이, 인간의 인생 여정같이 우리의 믿음에도 이 기다림의 여정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정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인간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거의 13년간의 그런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나바와 사역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이미 태어나자마자 꼭 불교 부처처럼 뭐 천상천하 유아독종 그러면서 막 일 가르치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어안이잖아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렇게 그냥 계시다가 30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인간의 질서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어성경 집중세미나 할 때도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30세 라피가 될 수 있는 건 30세 이후부터 라피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이전에 벌써 지혜가 12세 때 누구랑 얘기해도 와, 지혜가 어디서 났는지라고 감탄하는 것처럼 라피들도 이미 그때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기다리신 거예요. 30년 동안.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으려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갖고 있는데 하지 않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 않는 건 우리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몬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본주의적 열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나를 그 벼랑 끝에, 내 느낌의 벼랑 끝에 쓴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불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루어놓고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얘기하면서 꼭 그런 과정들은
꼭 중간에 내 안에 공로의식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벼랑 끝에서 구원받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구원받으면 내가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태권도 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사실 사람들한테 내가 목사인데 영적인 일을 하는데 뭐 태권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자격증으로 얘기하면 저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냐면 자격증이 이 무속에 관한 자격증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왜 안 하냐 얘기를 안 하냐면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힘을 다 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면서 그런 태권도라 사역을 하면서 인도 사람을 더 많이 만난 거예요. 그 전에 10년 이상을 대학생하고 만난 거보다 더 많이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이 인도 사람들을 케어하게 하시고 더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나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내가 한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나는 그런 자격증을 딸 존재도 아니고 그런 열심도 없고 왜냐면 내가 육체 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 육체 있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저를 벼랑 끝에 모셨어요. 사역 끝에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벼랑 끝으로 계속 우리 인생에 모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다리세요.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해보세요. 해주세요. 전 몰라요. 근데 인간은 조금이라도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내가 했네? 내가 좀 해봐야지. 그것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난 너무 수동적으로 사람은 수동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서 수동적으로 사는 건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뭐를 하냐면 브레이킹하는 시간, 파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자기 인간 노력이죠. 이제 한 13년, 15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인간적인 열심을 파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스마엘 난 다음에 그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하신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딱 나타나셨어요. 그전엔 좀 이제 아직 힘도 있고 아기를 낳은 힘이 있었나 보죠. 근데 99세 됐을 때는 아브라함도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식을 얻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알았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노력에 힘을 빠지길 기다린 절대적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이 전에 이런 시간이 또 있었어요. 처음에 부렸을 때 하란에서 잠시 멈춰 있었죠.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근데 데라 아버지 주까지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좀 테스트해보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다림 속에. 모세 보세요. 40년간 화려하게 살았잖아요. 40년간 어땠어요?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안 나와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이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침묵하십니까? 왜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철저하게 나를 깨부수는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깨부수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내가 너랑 언약했다고, 내가 너와 횃불 언약을 했지 않냐? 넌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믿기만 해라. 내가 지나갔고, 내가 이행하고, 내가 책임지고, 뭐하든지 내가 책임질게. 넌 믿기만 해라.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면 너 혼자 무너지고 너 혼자 고생하는 거야. 하지 마. 날 따라와. 따라다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가, 도자기 전문 기술자가 이
어떤 사람은 간증이에요. 실제 술주정뱅이인데 이제 이렇게 술주정뱅이로 이제 이렇게 있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누군가 버린 흙 한 뭉치를, 이만큼 큰 뭉치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인데 직업도 다 잃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정신 차려봐야지.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반죽해서 보니까 이게 그 토기장에는 알잖아요. 그게 진액인지 뭔지. 그 좋은 이 독일을 구울 진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기술이 있으니까 만들어서 딱 만들었는데 명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누가 만들지 모르겠는데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생각에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진흙입니다.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인지 몰라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 보세요. 99세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자기 힘 다 빠졌을 때. 여러분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99세까지 아브라함처럼 가실래요? 지금 젊은데 빨리 지금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나오는 게 낫지. 99세까지 가실래요? 99세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인간이 나이가 어떨지 상관없이 계속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실은. 진리는 바로 그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이삭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본주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진 것 다 포기하고 그 앞에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오늘 19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모리아산. 하나님이 이제 저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졸업시험. 아브라함의 졸업시험. 믿음의 여정의 졸업시험. 하나님이 이 성경 보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얘기 같잖아요. 이게 말이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아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바치려고 그럴 때 스탑 그래가지고 그런 해피엔딩을 알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이 100세 만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을 데리고 그동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실패를 했지만 이제 정말 사람의 몸에서 기적같이 나한테 기적을 봤잖아요. 얼마나 애주중지했겠어요. 근데 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인생 여정을 다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짧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잠시 멈췄지만 그때도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가나안 갔을 때도 가나안에서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도 다시 복을 주셔 다시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비전을 보이시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리라 라는 비전을 보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며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애가 생기지 않자 또 이스마엘을 자기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또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힘에 빠지게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인생의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자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주셨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네가 틀렸어 맞았어가 아니라 네가 떨어졌어, 네가 이제 낙방이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설득했는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 내 설득이 이해됐나 안 됐나, 그거를 보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잖아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실 줄을 생각한지라. 딱 보면 뭐예요? 그냥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로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계산하다, 논리적으로 뭘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했단 말이에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정말 죽을 가운데 살리시고, 그러면 뭐 보니까 바로 이삭을 주실 때도 내가 이제 애 낳을 조건이, 신체 조건이 안 되는데 정말 사라, 100세 된 대로 사라 통해서 애를 주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얘를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주시든지 얘를 살리시든지 하겠지?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로기마저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계산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 생각하실 때,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시편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옛적에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소생된다. 내 영혼이 소생한다. 그런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죽을 고난 가운데 10여 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니까 내가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 아들을 바쳤지만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뭐래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삭의 이 샘플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만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옆을 보니까 뭐냐, 이 떡이나 이 가지에 이 염소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가 그걸 제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이사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뭔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제공해 주신, 준비해 주신 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들 바치려고 정말로 진심으로 아들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바칠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그 전부터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브라함의 고통과 어려움과 침묵하셨을 때도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증거로 이미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 제물을 바친 것. 그걸로 증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올해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교인들, 우리 성도들 다 영적인 돌파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돌파한다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세요. 증거를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이는 증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거가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네. 증거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삭을 바친 그 예표가 바로 모리아산, 이 골고다 언덕, 바로 이삭, 예수 그리스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받은 것, 그 대속의 수양, 어린 양, 대속의 수양, 이삭 대신 이 수양을 갖다가 바쳤죠. 준비된 여호와 일을 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비유로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던짐에 대해서, 믿음의 던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섞어서 고개사가들이 서로 그네를 그때 이제 잡고 있는 사람이 다른 그네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그네에서 이 사람으로 옮겨올 때 보면 플라이어가 있고 캐쳐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잡는 사람이 신뢰 못하면 이 사람이 다른 그네에서 이쪽으로 뛰지 못해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네가 나를 신뢰하냐? 나를 신뢰하냐? 라고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바로 이것이에요. 마지막 졸업시험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삭. 네가 놔. 내가 널 잡아줄게. 이 고개하는 사람들이 양쪽 고개에서, 그 그네에서 이것도 잡고 못한단 말이에요. 둘 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놔야지 이쪽 흐름에, 이쪽 고개사의 흐름에 잡혀서 최종적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나 혼자 이 공중고개 그네에서 혼자 이렇게 계속 널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날 잡으면 돼 라고 부르는데 계속 그걸 어떻게 잡아? 너무 멀어. 바로 손 앞에 있는데도 이걸 못 잡는 거예요. 날 잡고 이걸 놔. 날 잡고 내가 다리를 의지했던 걸 놔. 그러면 돼. 라고 계속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인생이 좌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열심, 나를 향한 열심, 포기함 없는 나를 계속 쫓으시는 그런 설득하시는 것, 이게 바로 신학으로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계속 지금도 여러분들 설득하고 계십니다. 들으세요. 자기 열심을 내지 마시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 계속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 안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안 그러면 포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설득하셔야 되니까. 믿음 없는 나를 설득하셔야 되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가십시오. 더 내려놓을 때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새로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실 겁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따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믿음의 여정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늘 부족해서 하나님 내 열심과 하나님 내 결정을 따르는 그런 남자입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설득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회, 은혜를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과정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작은 자로 스스로 여기고 내 스스로 뭘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스스로 낙망하고 또 늘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지금 이렇게 선택한 과정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확신 갖고 내 자신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늘 증거를, 간증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 그런 증거를 계속해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물질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정말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 작은 힘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단톡방 365일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시면 이제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약 성경 집중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매일마다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저희 교회가 나갈 비전과 또 방향과 그래서 우리 교회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갑자기 정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만나기도 힘들어요. 13년 동안에도 이번에 강사로 오신 분들 2번 이제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난 건 길거리 지나가다 한번 보고 이렇게 본 건 2번이에요. 근데 그 이혜수 원장님이 직접 여기를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 1시간 넘게 같이
또 간증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고 나갈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식구교회 목사님도 또 같이 와서 같이 또 원래 저희 교회 창기 예배 또 오시려고 그랬는데 그때 사역이 있어서 못 왔다고 또 굳이 오셔가지고 같이 또 격려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은혜가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많구나. 정말 말씀 사모한 자들을 계속해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공부할 뿐만 아니라 또 이 태국 땅의 선교를 위해서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제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큰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3월 11일이죠. 3월 11일부터 오늘 말씀 나온 주보에 나온 것처럼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번 이제 그 어성경 구약 성경방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대면 모이면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9시부터 11시 반까지 대면 모임이 있고 목요일 날은 매주 목요일 날은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온라인 9시까지요.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어성경 이제 구약 성경방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저희 여기 성도들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다 온라인으로 직접 오기 힘든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같이 이 구약 성경방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저희 일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갑자기 이제 번개 미팅인데 오늘 저녁에 제가 카톡에 올린 것처럼 저녁 5시 반에 두 끼, 세 끼, 네 끼, 두 끼, 말로만 듣던 두 끼, 먹는 거 얘기하니까 이 미소가 쫙 올라오죠. 두 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5시 반. 그 장소가 우리 여기 선생님들 집에 가기 1시간 거리에 있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로 하면 멀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시암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찬송가 5장 송영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와의 약속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시고 증거를 보이시는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영혼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과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